사라진 사람들. 지금 예수님은 초막절을 지내고 계시는 중이지요. 마지막 큰 날에 물의 축제 의식을 마치자 이제 주님은 일어서더니 큰 소리로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생수를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렇게 성전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생수라는 표현은 성령을 의미하는데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 살아계시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마시는 물은 잠시 우리에게 해갈을 가져다 주지만 그 물은 또다시 갈증을 가져다 준다. 하지만 나를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주님이 이제 생수를 주는데 그 생수 성령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영적인 만족을 주기 때문에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모두 주님께 나오라. 그래서 나와서 성령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속에서부터 생명력이 막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도 다 들었죠? 듣고 사람들은 반응이 다양했습니다. 듣고 공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은 선지자인가 봐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저 사람의 스펙으로 봐서 메시아일 수 없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오라고 보내서 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도 감동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있었죠.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제 자신들이 보낸 사람들이 이제 돌아왔는데 그 주님을 잡아오라고 예수를 잡아오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하여서 돌아온 사람이 빈손으로 왔습니다. 붙잡아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주님을 잡을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화가 났겠죠. 빈손으로 돌아오니까. 너희들도 미혹되었냐? 라고 하면서 책망합니다. 그래서 이때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 주님을 만났던 누구가 있었죠? 니고데모가 그 바리새인 속에 속해 있었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니고데모는 3장에서 살펴보았죠. 밤중에 몰래 예수님과 만나서 상담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책망을 하니까 나서서 딱 나서죠. 믿는 사람이 딱 이때 나서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사람이. 율법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구를 판결하기 전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그 사람이 행한 일들을 알아보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보낸 사람들의 염탐해가지고 와서는 그렇게 판결하는 건 아니지 않냐 이 말인 거죠. 이렇게 하면서 니고데모가 막 막 살벌한 그 분위기를 전환시킵니다. 그럼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니고데모의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동의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휙 집으로 각자 돌아갔습니다. 끝내 자기들의 우월감, 종교적인 우월감, 그리고 자기의 오름 이것을 내려놓지 못한 거죠. 지난 시간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살펴볼 본문의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이 말씀은 다 들어봤던 말씀이에요. 심지어 기독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특히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이런 말을 합니다. 다 알아요. 그죠? 예수님을 다 알 정도입니다.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 이제 초막절 날 끝날 그 무례 행사가 끝나고 예수님은 이제 어디로 가셨어요?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이렇게 감람산에 올라가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이게 가시는 이유는 왜 가십니까? 주님도 쉬시려고, 그죠? 쉬시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늘 따라다니기 때문에 좀 피해서 많은 사람들을 뒤로 하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하고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휴식은 바로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휴식은 우리도 가정에 돌아가서 그죠? 함께 있는 것이 휴식이에요. 이렇게 휴식을 취하신 주님이 이제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랬더니 다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주님은 앉으셔서 이제 가르치시기 시작하십니다. 복 받고 싶으시죠? 복이란 대체 뭔가? 또 복된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복된 사람은 무엇을 하며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계속 주님이 앉으셔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늘 복음을 가르치신 거죠. 그때 갑자기 바리새인들과 이제 서기관들이 한 여자를 끌고 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끌고 와서는 휙 여자를 그 회중 가운데 세우면서 이 여자는 지금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딱 사람 앞에 세웁니다. 이 회중 앞에 딱 세웠어요. 이제 공중 앞에 세운 건 왜 세웠겠습니까? 모욕 주고, 그죠?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 망신 주고 수치심 주기 위해서 세웠겠죠. 이제 간음했다는 소문이 있다더라. 뭐 간음한 것 같은 정황이 있어. 라는 것도 아니고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서 잡혀왔다면 현행범이잖아요. 현행범이기 때문에 반론의 여지가 없는 여자, 딱 죄인인 거죠. 딱 죄인. 그러다가 회중 앞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주님께 이렇게 물어요. 세워놓고 자기네들이 어찌하면 될 텐데 주님 앞에 딱 데려와서 세웁니다. 선생님, 이 여자는 지금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근데 모세의 율법에 보면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되어 있는데 도대체 선생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왜 나사렛에서 온 인정하지도 않는 예수의 의견이 필요합니까? 뭐 중요하지 않겠죠. 궁금해서 물어봤을까요? 대제사장들과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어떻게든 이 지금 올라온 김에 적당한 구실만 있으면 지금 어떻게 하려고요? 예수님을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지금 그런 시도를 하고 있었잖아요. 막 묻고 다니고 수소문하고 어디 있느냐 찾고 다녔잖아. 그런데 마침 지금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이 사건을 이용하는 거죠. 이용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체포할 절호의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싶으세요? 이 상황 가운데 가보세요. 현장으로 2000년 전으로 판단하기 어렵죠.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여자를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생각해보세요. 생각은 자유니까. 정의를 생각하면 죄를 범했으니까 벌 받아야죠. 그죠? 정의를 생각하면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아야겠지만 그럼 생명 존중 또 사랑을 생각하면 돌로 쳐 죽일 정도는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도 이 질문에 올무에 걸리셨어요. 이들은 의도적으로 이 올무를 놓은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용서해 주라, 사랑으로 용서해 주라 한다면 그건 율법 먹이는 것이 되므로 모세의 율법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 될 것이고 또한 이 간음한 여인을 용납하고 범법자를 보호한다는 게 누명을 씌워서 어떻게 할 겁니까? 누명 씌워가지고 그렇게 또 몰아갈 것이고 만약 주님이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이 세리와 창기들과 같이 더불어 이렇게 식사도 하고 그랬잖아요. 여지껏 주님이 세리와 창기들을 용납해왔던 그 언행은 다 조롱거리가 될 거고 그 했던 행위들은 다 실추가 될 거겠죠. 그리고 아직까지 온유한 성품의 뭐 구원자란가 해방자야 메시아일지도 몰라 했던 그 메시아 이미지와는 이제 완전히 결별이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제 사형 집행권이 없잖아요. 유대인이 예수님 유대인이시니까 로마의 권위에 도전한다. 유대인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은 만약에 돌로 쳐 죽이라 그럼 사형을 언도했잖아. 지가 맘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 사형 집행권이 없는 유대인이 로마의 권위에 도전했다. 이렇게 누명을 세워가지고 이제 고소할 조건을 만드는 거죠. 명분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함정인 것입니다. 아주 간악한 음모이죠. 어제도 사단의 방법이라고 했더니 막 웃었죠. 사단의 방법이죠. 사단의 방법. 여러분, 율법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봐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율법 하면서 모세의 율법은 이렇게 말했는데 이랬는데 모세의 율법에 신명기 22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돌로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렇게 율법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간호마다 이제 현장에서 끌려온 여자는 아마 약혼한 여자이거나 유부녀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상황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지금 여자만 끌고 왔어요. 여자만. 그죠? 왜냐하면 어떻게 너무 이상하지 않냐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여자만 끌고 와서 간음한 여자만. 거기 초점을 다 맞추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간음이 혼자 간음합니까? 혼자 간음을 저질릴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상대편 남자는 없어. 우리 여자만 지금 끌려왔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뭐 왜 여자만 끌고 왔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돼 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여러 추측들이 있죠. 뭐 아마 남자는 현장에서 도망쳤을 거다 버리고 뭐 이런 추측도 있는데 그럴까요? 그래서 안 잡아왔을까?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겠죠. 어떻든 이것이 핵심은 아니에요. 핵심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반응. 6절 하반절에 한번 뭐라고 기록된지 한번 6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왜 시작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림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반응이어요. 그렇게 와서 여자를 끌고 와서 어떻게 약간 의견을 물었을 때 올무를 놓았는데 이 간악한 올무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잠잠히 몸을 굽히시더니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글씨를 썼는지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다 추측에 맡깁니다. 뭐 십계명을 썼다는 분들도 계시고 뭐 아무 의미 없이 뭐 생각했다는 알파 물고기를 그렸다는 분도 계시고 뭐 그건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모든 시선이 그 상황 정황 가운데 주님이 그렇게 행동을 함으로 모든 시선이 어디로 가요? 주님께로. 간음한 여인에 집중했다가 그 시선이 여인에게로 돌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고서는 일단 모든 시선이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얼마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 침묵 아무도 그렇게 예수님이 반응을 딱 그렇게 질문했는데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굽혀서 뭔가를 땅에 쓰시는데 그 고요한 그 시간 그게 얼마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그 침묵의 의미 뭘까요? 일단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셨던 그 의미가 뭘까? 일단은 정황적으로 봤을 때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는 여인에게서 주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했고 또 인간을 정죄하는 일에 대하여 그리고 돌로 쳐 죽이는 잔인성에 대하여 그리고 비인간적인 악한 음모에 대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 침묵의 시간을 활용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의 견해이지요. 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주님께 이제 그러고 있으니 침묵하고 있으니까 계속 재촉하겠죠. 대답해보라. 이제 이 사람들은 오로지 주님을 걸 생각밖에 없으니까 주님은 이제 그런 시간 침묵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이들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몸을 일으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유명한 말씀 뭡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자 이번에는 그들이 아무 말을 못합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잡으려는 사람들이겠죠. 주님이 그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을 하니까 지금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아무 말을 못합니다. 죄 없는 자만이 죄인을 정죄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죄 없는 자만 죄인을 정죄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이 세상에서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죄 하나도 안 지었습니까? 저는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죄만 생각나는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아마도 이 짧은 시간이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가 무엇인지, 아마 내 죄가 뭘까 지금 생각하듯이 제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처럼 그렇게 내 죄를 한번 돌이켜 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인간은 너무도 아무도 이제 인간은 판단할 만큼의 누구를 판단할 만큼의 선하지도 않아요. 우리 그죠? 우리가 누구도 다른 사람 타인을 판단할 만큼의 선하거나 의롭지 못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고 음란한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죄에 빠지지 않는 거죠. 주님은 너희 양심에 조금도 죄를 생각조차 해보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는 거죠. 이 말씀은 아주 놀라운 정말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양심을 향해서 쏘신 하나님의 화살인 거죠. 인간의 양심을 향해서 쏘신 하나님의 화살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주님은 다시 몸을 이제 굽히셔요. 닭 말씀 한마디 던져놓으시고 죄 있는 자가 먼저 쳐라 하고 다시 굽히셔서 땅에다 뭔가를 또 쓰십니다. 또다시 침묵이 흘렀죠. 그러는 사이 사람들은 하나씩 사라져갔습니다.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빠져나갔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나이 든 성경에 기록되기를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이까지 다 빠져나가더니 나중에는 예수님과 가늠한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마치 막 금방 어떻게 될 것 같아 폭풍우 치던 그 바다가 고요해지듯이 그렇게 분위기가 고요해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갔는데 어떻게 이 가늠한 여인은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했나?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죠? 이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겠죠. 이 사건 이 발생의 장소가 정말로 하나도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아마 그들 정죄하려고 했던 자들이 다 이제 특히 갔을 거고 아마 저 멀리서는 아마 성전 아니잖아요. 지금 주님이 가르치는 곳이. 그래서 성전은 하나도 없지는 않았을 거고 아마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중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사라졌던 거죠. 그래서 당시 이 정확한 정황은 알 길이 없지만요. 어쨌든 최종적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인만 남아 있었을 때에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몸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서는 먼저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여자여라고 하십니다.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구나이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썼던 극존칭이에요. 귀부인, 왕비라는 그 극존칭인데 주님은 이 여인을 이렇게 높여서 간음에 잡혀온 여인을 높여 부르시면서 존중해 주십니다. 그러자 여자가 네,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 대답을 해요. 주님은 아주 놀라운 선언을 이 여자에게 해주십니다. 여자여. 아주 존칭을 해주시고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시오라고 합니다. 이 여인을 정죄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모두 떠났어요. 실상 이 여인을 정죄할 자격이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만 이 여인과 함께 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그분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죄를 묻지도 않으십니다. 이미 죄는 다 까발려졌으니까 안 물어도 다 아시죠. 말 안 했어도 다 아시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죄인을 회개시키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주님은 다시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셔요. 죄를 멸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주님은 여인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녀의 죄를
용인하시거나 아니 묵인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오해하시면 안 되죠. 주님의 용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주님이 우리의 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모두 용서를 받았어요. 주님은 우리 죄를 이미 대속하셨기 때문에 정죄도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나니 이미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로 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전에는 우리 육신을 이제 불의의 무기로 막 사용했었지만 이제는 이제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은 간음하다가 끌려왔지만 주님을 만나는 이 순간 최고의 복을 받은 여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용서라는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주님 앞으로 끌려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끌려오지 않았다면 죄를 용서받을 기회조차도 얻지 못했을 겁니다. 비록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죄에 대한 치욕스럽고 모욕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왔지만 그렇기 때문에 용서의 은총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죄의 용서는 양심의 찔림을 받고 뉘우친다고 해서 얻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만 가능한 것이죠. 이 정죄와 심판의 현장에 주님과 여인만 있고 그녀를 모욕하고 정죄하던 사람들은 사라져 갔습니다. 여러분, 사라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사랑과 관용이 없이 사람을 정죄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아마 관용 없는 판결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 앞을 떠난 그들은 죄의 용서를 받을 기회를 잃고 말았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양심에 찔려서 들었던 돌을 놓기는 했어요. 그래서 사라져 갔어요. 들었던 돌을 놓기는 했지만 던지지는 못했지만 회개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관점에서 이 사건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궁금합니다.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서 있는 여인의 관점입니까? 아니면 돌을 들었던 그들의 관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관점입니까? 심판자의 서리에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한 주간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한 죄인을 주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묻습니다.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자입니까? 죄인의 자리에 서 있는 자리입니까? 심판자의 자리에, 정죄자의 자리에 서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돌을 내려놓고 사라져간 사람의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어찌하든지 주님 앞에 모두 다 마지막 날에 서야 할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깊이 한 주간 생각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을 생각해보는 주님 은혜로운 한 주 동안 보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맡겨드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